김민정 집사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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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시리즈 믿음의 방해물들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김바울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네,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철치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권원청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굳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치 못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의 방해물들을 제거하라 이런 제목인데요. 믿음의 방해물들이 예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진짜 믿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제사만 받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말씀에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은 뭐를 의미하나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된다. 이 말씀이 그 앞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빨리 이것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리지 않는다면 그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책망을 받고 또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에서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은 난 넌 모른다 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큰일 나게 되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 말이 거기에서 시작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바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믿는 도리를 우리가 굳게 잡는다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번역을 했던데요. 우리가 고백한 그 믿음을 굳게 잡을지어다. 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또 다른 번역본에는 그분에 대한 신앙을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잘 보면은 우리가 고백한 믿음을 굳게 지켜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의미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싸우다 이 말은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만 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려고 해야 되지 그 외에 다른 것과 싸우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서두에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마귀와 싸우라, 뭐와 싸우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마귀와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사탄 마귀를 폐위시켰다 그랬습니다. 폐위, 왕으로 있는 그를 폐위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 크리스찬한테는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그 왕처럼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통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사탄 마귀의 세력에 우리가 절대로 눌리지 않고 그 싸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마귀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울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파쇄시켜버렸기 때문에 폐위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우리한테는 아무 능력을 바랄 수가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사탄 마귀를 폐위시켜서 그 임금의 그 권위를 완전히 박탈시켰는데 자꾸 사탄 마귀와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를 이길 수가 있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탄 마귀와 싸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 존재고 우리는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앞에서 어떤 짓을 해도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만 하면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죄와 싸워야 한다, 죄와 싸워야 한다,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잘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만약에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영은 죄를 짓지 않지만 우리 육이나 혼은 여전히 죄를 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영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지만 혼이나 육체는 아직 새 사람이 되지도 않았고 거듭나지도 않았고 부활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거듭나는 순간에 아담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는 끊쳐버린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든 죄가 다 끊쳤어요. 아담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가 다 끊쳤어요. 진짜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우리 모두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전 죄들, 자기 자범죄까지도 다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는 자처럼 됐는데 단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뭐죠? 자범죄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 육신이나 혼이 죄를 짓는 것, 이것만 우리가 해결하면 되지, 그 조상 때부터 이뤄오는 그 죄들은 다 끝났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회개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어떻게 싸우려고, 죄와 싸우려고 하는데, 죄와 싸울 필요는 없고, 죄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 버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뭐다 그랬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싸우라고 명령한 것은 유일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운다는 것은 뭐다? 바로 믿음을 내가 굳게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그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믿음의 어떤 일정 분량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나는 믿음 없어,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이 다 있어요. 언제 믿음을 주셨다고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뭐죠? 모든 믿는 사람들한테 일정 분량의 그 믿음을 다 이미 선물로 주셨다는 것. 로마서 12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대요. 그런데 여기서 분량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믿음을 10%, 어떤 사람한테는 90%, 어떤 사람은 100%, 어떤 사람은 70%, 50% 이렇게 주셨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씀은 원문을 보면은 믿음의 분량을, 일정 분량을 모든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한테 똑같은, 동일하게 똑같이 나누어 주셨다. 그 말을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내용 자체가 모든 사람한테는 믿음의 분량이 다 똑같이 시발점이 어디다? 믿음의 분량이 예를 들어서 50% 같으면 50%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거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말은 전부 다가 잘못된 말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이미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다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단 믿음을 활성화시키지 못한 것이, 그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읽어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겁니다.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자꾸, 믿음의 설교 말씀을 듣는다면 믿음은 껑충껑충 올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 없어, 이 말을 하는 순간부터 믿음을 잠재우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 절대로 말로서 나는 믿음이 없다,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가 아니라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믿음은 지금 금방 제가 읽어드린 것이 뭐였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누구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 했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한다고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자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계속 컨티뉴 듣고 또 듣고 계속 듣다가 보면은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세우는 그 역할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계속 껑충껑충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그래서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말씀, 그 부분은 뭐다? 바로 말씀을 계속 들어라. 오늘도 내일도 부단히 자꾸 들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또 자기가 묵상을 할 때 자기 귀로 중얼거려, 입으로는 중얼거리고 자기 귀로 이렇게 들릴 때 그 믿음이 껑충껑충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자라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할 수가 있지,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는다면 마귀에게 매일 애게게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눌릴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도태되게 돼 있고 계속 믿음을 자꾸 쓰라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저것도 할 수 있어. 성경이 말하니까 나도 할 수 있어. 저건 베드로가 말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해내지만 나는 못해가 아니라 베드로나 우리나 똑같은 성정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것만 우리가 하기만 한다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의 방해물 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제3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3을 받았어. 제3을 받았다면 그거로 끝난다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거듭났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거듭난 것은 다른 말로 뭐죠? 재창조됐다. 영이 재창조됐다는 겁니다. 우리 영이 재창조되어서 옛날 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 죽었어요. 옛 영은 죽었어요. 이미 없어졌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부활하시지만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영이 재창조된다는 것. 그걸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제 나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제3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로 해서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3 받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 언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믿고 내가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니까 영혼 육 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영입니다.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옛 영혼 육은 전부 다 육으로부터 나가지고 영혼 육이 되어서 옛사람은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영이 거듭나고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영이 재창조됐어요. 거듭났어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자녀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히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것이 된데 새 것이 뭐죠? 영이 새 것이 됐지 혼이 새 것이 되지 않았고 몸이 새 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정확하게 이것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거듭난 영이 혼을 가지고 몸속에 산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속에 사는 이 영이 영의 그 세력을 자꾸 키우는 방법은 뭐다? 그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 바로 그 세력을 키우는 방법인데 그거는 말씀을 부단히 묵상하고 자꾸 자기가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 묵상했을 때 그 말씀이 믿음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큰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큰 믿음이 될 때는 뭐까지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까지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이걸 모르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 무의미건조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됩니다. 자,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거를 쓰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누가? 사도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 영생은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본질이 바뀌었다는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만 믿기만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뭔가 잘못할 때 맞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내가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고 있구나 하고 바로 뭐를 할 수 있다?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글로 가는 것을 스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탑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일 죄와 더불어 살면서 계속 죄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 뜻 가운데서만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 방해물 첫째 방해물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가 거듭난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뭐가 거듭났는지 그냥 제사만 받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데 제사 받는 것까지는 안 돼요. 제사는 그냥 단회적으로 한번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컨티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제삼을 받기 위해서는 매일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뭐로 인해서 회개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제삼을 받게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새 사람의 그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믿음의 방해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의 지위가 굉장히 높은데 그 지위를 이해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위가 굉장히 높은데 그걸 몰라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 서신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어 보면은 133번 또는 134번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가 뭐에 속한다? 나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아니지만 그 비슷한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또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요한일서 4장 4절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요한일서 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은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섰으니 이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섰으니 우리는 어떤 백성이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안에서라는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준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내 지위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것을 말한다. 내가 가진 것이 뭔지를 말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나에게 준 지위가 이렇게 높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뭐 안에? 믿음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했다. 뭐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그 안, 이런 말이 나올 때는 굉장히 축복의 말이다, 이것을 알고 그것을 기록해 보세요. 오늘부터 그것을 다 기록해 가지고 와, 이거는 나에게 준 축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데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영이 절대로 범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나 혼은 여전히 마귀권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야, 이것이 축복이네, 나는 범죄하지 않도록 해주신 이것이 굉장히 축복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이것을 오늘부터 한번 쭉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133개 또는 134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준 직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신 그 직위, 그 굉장한 이 직위를 사용한다면 이 세상에서 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마음에 꼭 새기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정적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는 높은 주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승리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자, 이제 우리의 중보 기도의 시간입니다.